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3장 6절에서 10절 913쪽 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털에 새 포도비 넘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 보니까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범사. 이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인,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힘으로 정말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드시면 기력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젊은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허덕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인간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 범사, 에브리싱, 모든 것. 행전들짝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절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한다?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제가 아무리 나이 드신 분에게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료받으라 이래도 의사 말을 교만들. 안동의 어느 의사가 너무너무 용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의사가 저보다 젊은 의사인데 의사가 죽는 걸 봤습니다. 의사. 자, 너는 범사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이 원의 뜻이 뭐니까 이거들. 양약은요 나를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양약 가장 좋은 거예요. 내 골수 윤택하게 하라. 이 말은 그 원의 뜻은 뭐냐면요, 상처가 났고 아픔이 다 사라질 것이다. 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몸만 아픈 게 아니고요, 마음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게 만져봐라. 이것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획들의 새 포집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창고를 하나님이 채우시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빌려하면 어디 갑니까? 마트로 달려가죠. 왜? 마트를 인정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가만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요, 내가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이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도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부끄럽게도 과거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3살, 2살, 3살, 4살 요때 어머니 손잡고 1952년 처음으로 예배당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하는 복잡한 분이 갖지 마시고 1952년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거든요. 열심히 교회 나가지고 주일학교 때는 연극의 주인공을 제가 다 맡았어요. 내 기억에. 왜냐면 잘하지 못해도 여기 보니까 주더라고요. 그런데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또 교회 중직을 맡았지만,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당에서는 찬송합니다 하고 나가면 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말씀의 중요함과 기도의 위대함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조금 알 정도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폭풍은 우리의 아파트 삶을 단감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 그 과정에서 난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야, 더 이상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있냐, 뭘. 딱 하나님을 인정한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목사님이 제시하자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 생활과 순종 생활에 씨를 뿌렸습니다.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쁘러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가 난 자는 반드시 기쁘러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난 여기 농사 지은 사람을 자세히 쳐다본데 울면서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울면서 하면서 지는 사람 없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믿음 생활은요, 울 만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고요, 예배당 나오려니까 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저를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쉬운 겁니까? 내가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줘도요,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은 쉽다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현재가 기쁨이 아니고 아프고 힘들지만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뻐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크게 보면요,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심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진짜 아침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 있다면요, 하루가 달라요. 일주일 믿음으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다르구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뜨겁고 강렬하고 정말 눈물이 많으면요, 시간이 딱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해 주셔요. 그 인정하는 방법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는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베데스다 교회 전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참석도 하시고, 그 교회가 이제 불이 타서 우리 교회 오늘 성도들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간절한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싫었던, 절대 자기가 아무리 옆에 사람이 누가 권고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안 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갖고 나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목걸이처럼 탁 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탁 내 목걸이처럼 탁 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는다.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신뢰한다는 말은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에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셔서 당하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 당하는 것도 있고, 건강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로 당하는 것도 있고, 이 땅에는 너무 아픔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픔은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가 인정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3장 12절부터 읽고 가요. 바로 그 답이에요. 내 아들아, 이 말은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선한 자를 징계하시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치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귀하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 왼손에는요? 부귀.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진짜로 믿으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거의 믿는 자들이요, 간혹 하다가 인정할지 몰라도요, 인정하는 건 찾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나와 같이 있고, 나에게 가장 두려운 분으로 나와 같이 있다.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은혜를 받고 보고 깨달을 보니까요,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띄우신 저 구름을 보면요,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아티스트, 예술가는요, 하나님이셔요. 구름이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다 이러고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이리 보세요.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계곡에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가 아름답고 계곡이 아름답다.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보니까
머리가 연세 드셔서 하얀 게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한대별 울려 퍼진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찬송 생각 없이 부른 거예요.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이 주변은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여기까지 있게 하셨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기에 구역 공과 보면 5번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23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도 안 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물에 보면 다 보여.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애기 속에 하나님이신 생명의 신비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야, 너 참 아름답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를 요까지 자라게 하신 너 부모님이 안다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른다. 그렇게 봐요. 그냥 애가 아름답다 그리 봐요. 집에 가서 혼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새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요, 인간은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다 돌려버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누가 이걸 바꾸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죄를요.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게 만듭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렇게 타락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왕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 보십시다.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처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누가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전도 사문서는요, 솔로몬이 그렇게 실수하고 난 다음에 가슴에 맺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께서 그에게 생애 마지막에 잠언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요, 이 솔로몬은 나중에 뭐라고 전도서에 기록하냐면요, 전도서란 말은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럽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도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결론이 뭐냐? 이 전도서 결론이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자,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얻은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 사가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까? 이 솔로몬 같이 헛되게 삽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런 세상을 따라 살려는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이런 죄, 말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 시대에 뭐가 우상인지 압니까? 자기 몸이 우상입니다. 자기 몸이 불편하면 예배 못 나가. 우리 시대.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뭐 친척 따라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주는 것이 고맙지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자리 누가 있냐?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 하루 종일 내내 전부 우리의 삶에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많은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만든 이유가요, 무리해서 아니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성도 위해서 저녁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 주의 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용이 없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선곡교회를 믿습니다. 어느 날 저보고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또 갑자기 이래요. 저는 사모님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 누굴 믿었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정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막 얘기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 자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그걸 느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참 강해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어떠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서운 선택하는 게. 그래서 저는 기도가 딱 하나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도니도 뭐냐면 하나님 요거는요 요렇게 저렇게 풀으셔야 되는 이거거든요. 성경의 기도가 뭐냐면요, 다 막결합니다. 어린아이가 보니까 면도칼이 너무 예뻐.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요, 저거 안 잡히잖아요. 면도칼이 다 받아먹다가 얘는 잡으면 손이 답이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보니까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야, 네가 원하니 주겠다 해가지고 손을 피치락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얘 보고 안 돼.
지금 몰라. 이 멘도기는 내가 손에 잡고 노는 기구가 아니고 멘도하는 거란다. 지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맡기면 돼. 여러분, 저는 교도소 갔어요. 설교하면서, 지금도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면서 참 이번에 가가지고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 애기들은 엄마하고 말 배우지 못해서 엄마에게 제 뜻을 전달 못할 때 애가 하는 게 뭐냐면요, 우는 겁니다. 앙 하고 울면 엄마가 그걸 알아들어요. 배가 고프구나, 어디 아픈 데가 있구나, 잠이 안 온구나. 그럼 엄마가 잠이 안 오면 또덕거리면 애가 잠을 잘 자고, 배가 고프다면 죽고기 칵 물려주고 아프다면 병원에 데려가고 하는데, 그러면 애가 편할 수 있는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기도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너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 다 맡기라. 빌보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뒤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욕심이 뭐냐면요, 좀 더 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욕심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볼 때 추락시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따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돈입니다. 또 명예입니다. 또 성적인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에요, 인간을 추락시키는 악한 도구들이 많은데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누구를 인정하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네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제가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뭐냐?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삶은 내 믿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말씀으로 믿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